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아주 두려움이 떨도록 아주 합니다. 얼마나 그 키가 크고 얼마나 입은 그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와 한번 싸우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너희들한테 지면은 죽으면은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다 될 것이고 너희가 혹시 나오면은 나한테 죽으면은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된다. 그렇게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든든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골리앗은 오늘날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강하고 힘있고 또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리고 유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한은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는 그냥 그 믿음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만 앉아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떠는 것 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는 한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이 뭐냐? 지난주에 첫째로 뭘 했냐면 사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탄의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과 그 사이에 있어서 전부 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가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잘못하기 이전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해서 얘기할 때에 말씀드릴 때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노래고 애를 쓰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일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못해.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틈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항상 사탄은 뭘 통합니까?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유혹에 있을 때에 거기에 틈이 나는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의 방향으로 내가 틀어주면은 바로 사탄은 곧 틈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면은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께서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 결정해 왔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 뭐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교회만 쉬겠다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좋은 생겼으면 아이고 뭐 오늘 뭐 하루는 빠지겠지. 빠져야 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무슨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틈새를 주지 맙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을 보고 벌벌 떠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환경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떠는데 지금 누구도 이길 수 없거든요. 예? 상대가 안 되잖아요. 키나 무기나 뭘 봐도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워서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굉장히 큽니다. 머리 그러니까 어깨 위로 더 크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보다도 이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사울도 크지만은 사울은 지금 저절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엄청난 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원리를 갖다가 밟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 사울도 벌벌 떨는데 우리야 뭐 그거 더 작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블레셋은 그때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보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때에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하고 지금 블레셋하고 비교를 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무기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람을 보더라도 그게 대장을 보더라도 뭐든 다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이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한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그런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우리 비교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 어떤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아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렇게 벌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왕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정말 그 틈을 주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이렇게 절절매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승리하지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보지 맙시다. 환경을 보고 벌벌 떨지 말아요. 그것을 전혀 우리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신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뭐 온라인으로 하는데 집에서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지만은 뭐 몇 번은 그래 하지만은 나중에 와서는 그럼 교회 안 하는 거예요. 그 뭐 보느냐? TV에 나오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응? 자기 목사님 온라인 설교하는 그것보다도 도리어 TV에 나오는 거 더 봐요. 그리고 뭔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교회도 안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보니까 이런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데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정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예배당 같이 모여지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나 무슨 이 법에 의하여 온라인 예배하더라도 그 집중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온라인에 나오는 모든 순서들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 것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환경만 보고 있으니까 절절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께 초점 맞추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요? 뭐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세상에. 주위의 환경에 눈을 거기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대결은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싸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싸움 이긴 건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다 맡겨요. 우리가 무슨 코로나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죠. 응? 모든 근거도 다 맡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응?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사탄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점점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종교적인 어떤 거 뭡니까? 세상 미신을 믿는 사람 같이 뭐 우리가 열심히 뭐 하다 변화돼가지고 그제서야 내가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자녀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과 틈을 주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우리에게 풍성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았어요. 응?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왜 억지로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살자. 응? 마음 북놓고 살자고요. 뭐 사람들이 뭐 일상생활 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뭐 그냥 막 이러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 또 잘못하면 시기 질투하고 막 그냥 싸움질하고. 하나님 신뢰합시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이웃과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거대한 골략 이 사탄도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대하게 들어오자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모든 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는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 기도 자체는 믿음인데 믿음은 안 보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믿습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굳게 서라 이게.
든든히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그거 보고 환경 보고 좌왕우왕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은 줄 너희가 아느냐 했습니다. 고난은 그는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냥 뭐 항상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셔가지고 뭐 뭔가 줬는데 그냥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게 잘 돼가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믿을 때 두려움을 내쳐줄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하고 전쟁이다. 이렇게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에게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하고 전쟁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제 딱 이제 뭔가 경험을 과정만 딱 거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요. 의뢰하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다 맡기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사자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이랬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나 안 되고 별굴 떨던 사람들 다윗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 다윗이 다 이기긴 하잖아요. 이게 그제서야 이제 국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군대들이. 그래 다 이제 전리품 다 가져오면서 그들 채우시고 말이죠. 승리하잖아요. 누가 이겨놓은 겁니까? 다윗이 다 이겨놨죠. 다윗이. 제일 작은 나이가. 제일 작은 나이. 군대들 중에서 제일 작은 나이. 하나님이 제일 작은 나이를 선택해가지고 대승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몇백 배 받죠. 비슷비슷한 사람이 한테 이기는 좀 비슷비슷하게 이겼지. 비슷비슷하니까 이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 돌아가지고. 그날 제일 작은 날 불러가지고 그것도 목돈 불러가지고 싸우라고. 그게 승리의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몇백 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몇백 배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잘못이 많은데도. 이스라엘이 정말 패배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패배란 건 바로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블레셋과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면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겠어요? 내 마음의 믿음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지는 것은 하나님 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자고요. 미래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미래도 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들어가잖아요. 그냥 개죽음 당했겠는데 이 말이 되는 건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니까 달려가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청년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다윗을 보고 배웠습니다. 말을 못해도 뭐 이런 못해도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사용하신다. 저 훌륭한 우리 친구들보다도 내가 못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사용할 것이다는 거기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절대로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그냥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가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내쫓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틈을 주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환경을 의존하지 말자. 하나님 의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참나 이렇게 살면 우리는 참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기쁘게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